우리 옆에 제들 앞뒤로 함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번 주에 기도 오고 계속 이렇게 장마 가운데 굉장히 또 우리나라 일본과의 또 그런 여러 무역 마찰 가운데 정말 많은 내 왼쪽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함께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를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이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늘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도를 가르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제가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도의 핵심은 믿음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의 도입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섬김의 도.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세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유일한 관심사는 기적을 베푼다든지 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또 치유사역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역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십자가, 그 고난,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그 반복을 해서 그걸 해보겠어요. 우리도 공부할 때 복습하잖아요. 그렇죠?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게 잘 이제 그걸 잘 기억하고 외우려고 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길에 가시면서 계속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네. 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워서 거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나라고 질문을 하면서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제자들 관심사는 뭐냐면은 누가 크냐라는 거죠. 서로 서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주 전에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위에 몇 사람이 올라갔어요? 세 사람이 올라갔죠. 세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뵀어요. 그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또 세 사람만 딱 올라갔잖아요. 특별한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니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제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책망까지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따라서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12명이 걸어가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위에 있던 제자들은 너희들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서열과 경쟁의식은 이 제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어디를 가나 이 서열의식 또 늘 이렇게 누가 1등이냐 1등을 막 가려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도 늘 뭐 금메달 뭐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줘. 뭐 최소 동메달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도 뭐 입시를 향해서 그냥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이런 세상에 이 서열 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교회를 물어보면 항상 교회에 다니는 성도 숫자가 몇 명이나 물어보잖아요. 꼭 서로 비교를 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몇 명이나. 엄청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 또 자랑을 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나. 숫자를 가지고 서로 막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밑에 또 부목사님 계시는데 또 거기서도 막 서로 막 가려요. 누가 수석 부목사다. 수석을 또 좋아해요. 수석. 또 목사님 혼자라서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장로님들도 꼭 유독 또 수석 장로라는 걸 또 좋아해요. 꼭 수석 장로라고 또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아하고. 네. 여러분 수석을 좋아한가요? 수석을 하는데 수석을 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이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요즘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이렇게 뭐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그냥 뭐 평범한 막 말씀 같아요. 섬긴다는 거. 병원에서도 고객 관리, 환자를 이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잘 섬기라. 늘 막 그런 직원 막 교육들 하거든요. 어디 가나 이렇게 어디 직장이든지 그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섬김, 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이 회사가, 직장이,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섬김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교회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네. 유대사회에서 이 오늘 35절 말씀을 조금 더 의미들을 찾아보면요. 이 첫째, 유대사회에서 첫째는,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근데 유대사회는 세상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유대사회는 맨 꼭대기, 첫째는 종교나 정치, 학문적 지배층에 있는 왕과 서기관, 지사장들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끝에 있는 거예요. 또 섬김이 오늘날에 보통 우리 섬김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섬김이. 섬김이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종이었어, 종.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네. 다 싫죠. 네.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자매들의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었어요, 여성. 그때 당시에는 이 섬김이가 종이나 혹은 여성에게 부여된 그런 신분이었어요. 네.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80%가 노예였어요. 노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하잖아요. 네. 전부 다 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어요. 종이나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자유인이 돼서 자기가 또 종들을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네.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 남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회와 이런 가치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죄가 들어온 뒤로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늘 제자들은 이 끝에서 늘 영광을 생각했어요. 영광.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이 주어질 거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종말의 때 로마를 항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이 높은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천천백년과 같은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 이 고난의 길,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 끝에서 예루살렘을 가서 승리한 다음에 얻어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거야.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내게 영광을 주실 거야.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힘든 이 길을 걸어간 이 길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약함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발을 다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시잖아요. 주인이시되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종들도 이렇게 씻어주지 않는 그 발을 예수님이 종보다 더 낮아지셔서 발을 친히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렇게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지 않고서는 결코 세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달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에 너무 거슬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교회를 보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특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밑에서부터 그리고 또 황제의 가족들조차도 이 교회의 다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공직으로 다 나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갖고 이제는 부려먹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타락이 왔잖아요. 교회에 타락이 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대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과연 다른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사랑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 외에는 결코 쓰지를 않으세요. 교회 제자 훈련이다, 교회에서 선교한다, 봉사한다,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또 힘이 세지고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8월달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는데요. 참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를 오신 선교팀들조차도 뭐냐면은
돈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의료 선교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의료를 통해서 선교한다 생각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막 3일, 4일 진료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뭐 50명, 70명씩 환자들 수술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안에 존귀함과 섬김과 이런 자세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 교회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물량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워줄 수 없어요. 예. 선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섬김과 낮아짐이 아닌 것은 결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신의 그 특별함을 내세우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뭐 수석 부목사가 있고 어떻게 수석 장로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또 교회들 이름이 뭐 제일교회, 뭐 이런 막 중앙교회 많잖아요 주변에. 네. 항상 낮아짐과 섬김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네. 이 섬김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도 늘 경계를 해야 될 게 자기가 이걸 통해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섬김이란 말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섬기면서도 그거를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섬기면서 인정받지 못해.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실망을 해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인정받는 존재인데 또 사람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게 돼요. 봉사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섬김은 자기의 그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뒤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고 할 때 어디까지 섬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섬김의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히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들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가운데 세웠다겠죠. 그리고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죠. 네. 이것은 이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거의 집에서 거의 뭐 주인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또 한 명 내지는 두 명만 낳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우리 어린이들은 거의 그냥 이 섬김의 대상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을
잘 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또 이해를 해야죠. 당시에는 어린이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엄청 많아요. 네, 어린이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이 지위가 가장 낮은 위치. 아까 이제 종과 그 여성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린이들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에. 여러분 뭐 출애굽을 할 때 뭐 이스라엘이 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그때 그 남자 그 숫자 하면 20세 이상을 의미를 했어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네. 얘네들도 거기 안 써지잖아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거말안 했네. 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우리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웠어요.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안아주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동일시 했다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동일시, 어린이처럼 똑같이 동일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 어린이처럼 가장 낮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미천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친구로 환영하니 사소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고려인들. 네, 우리 광주에 와 있는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그런 고려인들도 되겠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 또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교회는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다시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또 베풀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직업으로나 또 여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냥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미천한 자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특권층이 형성돼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고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렇게 철저히 실천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서 중에서 빌레몬서 딱 한 장인데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종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만약에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주인에게 잡히면은 죽게 돼요. 그런 사람인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쳐요. 도망쳐갖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있었던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 섬김으로 살아가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원래 도망쳤던 곳으로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도망쳤던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또 이렇게 빌레몬이 또 주인이었지만 또 당신의 종이 또 집에 있는 걸 가지고 훔쳐가고 도망갔지만은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 동아시아의 교회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큰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되었어요. 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이 섬김을 지키려고 힘썼어요. 네. 특별히 교회에 이 지도자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종이 되었던 자들까지 처음의 자리를 이렇게 주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의 위치는 정말 다 되고 싶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종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8절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입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 가운데서 이제 그 동역자의 범위를 직접 따르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까지 다 이렇게 확대를 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은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대하고 또 물 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다른 교회체들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지역 교회들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역 교회 가운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그냥 교회 간에도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를 하면은 과연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떠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점점점 교회의 담들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속이 좁은 크리스천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 목요일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끼만 이렇게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교회 또 이웃에게 떠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함께 연대의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렇게 섬김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기면서 화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화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다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데 나 혼자 막 섬기고 있어.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뭐 설거지할 때도 다 같이 막 설거지하고 또 다 같이 막 다 심지어 그냥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도 그냥 처음부터 막 섬기더라고요. 네. 근데 때로는요 이제 혼자 막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 막 화가 나. 토요일 날 전도사님 혼자 와서 이제 이 의자 막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 나세요? 안 납니다. 아니 성화가 됐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막 하찮은 일도 있잖아요. 나 혼자 하고 있어. 그럴 때 막 마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멘.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매주 예배 드릴 때 함께 낭독하고 함께 이렇게 불렀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네, 항상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섬기실 때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자리, 바로 이 복된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